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10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 애가 4장과 5장은 이렇게 패망으로부터 다시 회복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내용의 말씀이 4장 말씀부터 5장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 남쪽 유다의 패망, 남쪽 유다의 완전히 패망해서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곽도 그렇게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일부는 끌려가고 일부 비천한 자만 남게 됐다는 얘기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패망의 모습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는 얘기죠. 정금처럼 보배롭던 그런 시온의 백성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다. 오히려 들짐승들은 젖을 내가지고 새끼를 먹이는데 백성들은 잔인해서 타조처럼 자기 자녀들을 먹이지 못하고 자기 자녀를 솥에 삶아서 그렇게 식물을 삶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내용들이 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그런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바로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방 대적들에게 쫓기게 되고 나라가 멸망함으로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이 살을 먹게 될 것을 그렇게 미리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모세는 1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 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입니다. 망했다. 이렇게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나라가 황폐될 때 자녀를 다 삶아 먹게 될 걸 미리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한 9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거기 레위기 말씀 보시면 레위기 26장 25절은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않냐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라고 예언되어 있다. 아들, 딸을 다 먹을 걸. 뭐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건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 이때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예언된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북한 사람들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로 막 넘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잖아요.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보니까.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조사를 한대요. 조사를 하는데 보통 뭐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간 조사한다면 왜 그 가운데 간첩이 있을까봐 조사하는데 우리나라 와서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뭐 언니가 동생이 먼저 오고 언니가 후에 왔는데 동생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왜 하도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변했어.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 기독교인들이 꽤 있잖아요. 탈북 그 교육센터에 가게 되면 불교도 갈 수 있게 하고 천주교도 갈 수 있고 기독교도 갈 수 있답니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오징어를 주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오징어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탈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그런 말은 없다는 얘기죠. 3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가운데 먹을 게 없다고 자녀를 삶아 먹은 예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자녀를 삶아 먹었는가?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신명기 28장 52절에는 그들이 전국의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적군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라고 예언되어 있다.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자녀를 삶아 먹게 될 것을. 그리고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 또 4장 7절에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를 멸하는 자가 나와서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완전히 그 대적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을 예언했다는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나라가 유다 나라가 다 유다의 성읍이 다 파괴돼 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의리했던 그 양식 먹을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는 양식. 아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도 배고프면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 배고플 때 무슨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지금 먹을 양식이 우리는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라. 그러질 않습니다. 풍족한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폐허 속에 60년대 다 힘들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힘든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굶는 사람들도 많았고 겨울철에 오늘 김공주 권사님이 고구마를 가져왔는데 겨울철에 양식이 고구마였어요. 고구마. 아니 김병국 권사님이 가져오셨다니. 겨울철에 양식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점심은 거의 못 먹었지 않습니까? 고구마가 겨울 양식이었다. 그렇게 굶주렸는데 지금 넘쳐나죠. 쌀이 넘쳐나잖아요. 쌀이 남아둔다는. 그렇게 풍족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풍족하게 역사되니까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밥 한 끼에 대한 감사.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더라. 줄였던 시절.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던 그 시절. 고개 중에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라고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보리도 지금처럼 그렇게 다 뭡니까? 도종이 잘 된 보리가 아니야. 그냥 껍질만 벗긴 보리. 이거는 바로 밥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그걸 1차 삶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니까 바구니에다 걸어가지고 담아. 뭡니까? 지금은 주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궁이가 있는 그런 부엌에다가 걸어놨잖아요. 그 위에는 그걸 뭡니까? 모기장 같은 걸 덮어가지고 파리들이 빠르니까. 그리고 그걸 보리쌀을 삶은 걸 다시 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니까 그거 그냥 푸실푸실한 한 주먹 털어서 입에 넣고 살았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너무 넘쳐난다는 얘기죠. 넘쳐나니까 감사를 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잊고 산다는 얘기죠. 아니 북한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뭐 전부 다 키가 한 1m 70은 지금 우리나라 평균 키가 아니에요. 75 정도가 평균 키 아닙니까? 큰 애들은 80이 넘는다. 미군의 키와 우리나라 키가 거의 비슷하다. 북한 애들은 완전히 거기다 대한 그 초등학교야. 5학년짜리야. 얼마 전에 저 하도 배가 고파서 탈북한 북한군이 하나가 있는데 19살짜리인데 몸무게가 40kg야. 키가 1m 60에다가 어린애 아니 어린애? 왜냐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좋으냐니까 쌀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쌀밥 먹어도 감사 모르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 잡곡을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감사를 잊고 산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 입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운 정금에 비하려니 정금처럼 그렇게 보배롭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질항아리, 금 보배로운 정금, 금덩어리는 귀하지 않습니까? 질항아리 이거는 뭐 마당 기퉁에 내던져가지고 개밥 그릇으로 쓰는 그런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처럼 천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귀한 백성이. 그러면서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가지고 전쟁 폐허 속에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의 전쟁 공화들이 길거리를 헤맨다. 길거리를 거지처럼 다. 우리나라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60년대 다 1950년에 전쟁이 한국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북한 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한을 넘어왔다. 밀고 내려왔다. 파죽지세로 넘어왔잖아요. 완전히 서울이 다 파괴되고 낙동강까지 밀려나갔죠. 낙동강까지. 낙동강의 최후 마지막 진지였다. 거기가 무너지면 바로 부산까지 다 북한군 손에 넘어가는 그런 위기였어. 메가더 장군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였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대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낮은 그런 확률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승리해서 이뤄가지고 그리고 서울이 수복되고 그리고 북한군이 사판선 이북으로 그렇게 밀어 올려졌지 않습니까?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미군이 올라갔어. 그때 당시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들이 밀려 내려오니까 핵 저기다 하나 떨어뜨리자라고 핵을 하나 던지자라고 그랬는데 미국 당시 대통령 트루먼입니까? 허락을 안 해가지고 지금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은 절친한 친구였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민주화가 됐고 민주국가가 돼서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되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쌀밥 먹는 것이 쌀밥과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란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깃국이라는 것이 소고기국이 아니랍니다. 거기서 말하는 돼지고깃국이래요. 돼지고깃국도 얻어좀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북한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40배 더 잘 산다잖아요. 40배. 원래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못 살았는데 70년대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를 택했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백성들이 다 먹을 양식이 없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먹을 것을 줄 자가 없다. 먹을 것을 줄 자가.
5절 말씀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 이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다. 전에는 진수 좋은 음식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롭다. 외롭게 방황한다. 좋은 옷을 입었던 붉은 옷을 입고 길 이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소돔성이 왜 망했는가? 죄악이 창궐에서 망해버렸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다. 소돔성이. 완전히 도덕적인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치 않고 도덕적인 부패, 이게 아주 극에 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뭡니까? 불로 멸망당한 거 아니에요? 불로.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렸다.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롯과 롯의 두 딸들이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덕적인 부패, 그게 달했다는 얘기죠. 소돔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인정치 않고. 근데 그 소돔성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졌다. 하늘에서 유황비를 내렸어. 불로 소돔성이 멸망당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처녀 내 백성이 유다 백성이 죄가 소돔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더 크다는 얘기죠.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흐이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감한 천국 같더니 잘 먹어가지고 번들번들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잘 먹어가지고. 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수송부에서 했어요. 수송부.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먹을 양식이 저 홍천에서 11주 교육받는데 완전히 거지 같았어요. 거지 같아. 훈련소 갔을 때 그냥 뭐 선배 기가 입던 옷을 그냥 주더라고요. 여기 이 에리가 반질반질해. 새카맣게 반질반질. 그때만 하더라도 이가 있었어. 이가. 그래가지고 이약 주머니를 겨드랑이에 차고 다녔잖아요. 이를 잡고 했던 그런 때야. 열악한 때였다는 얘기죠. 육군 정량 공급 그러니까 식사가 정량 공급이 안 되는 그때만 하더라도. 정량 공급은 국방부에서 해주는데 그 중간에 떼먹는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올 때는 3분의 2 정도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지. 근데 그 전방에 이제 부대에 배치돼가지고 있을 때 5명이 한꺼번에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치사반에서 뽑아간다 하니까 이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 치사반에 간다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가버리더라고. 나는 용기가 없어서 손을 안 들었네. 근데 그 치사반에 가지고 몇 달 있으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하도 잘 먹어가지고. 전에는 깨끗하고 막 빛이 났다는 얘기죠. 잘 먹었어.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얼굴이 번쩍번쩍했다는 얘기죠. 7절 말씀.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처럼 깨끗하고 젖보다 희미여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감한 천국 같았다는 얘기죠. 잘 먹어가지고 얼굴이 막 번질번질했다는 얘기죠. 8절 말씀.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하도 비참하게 돼가지고 다 얼굴도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에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도 뭡니까? 변해가지고 외형적 변화가 일어났다. 옛날의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옛 모습. 그래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기출 라프라는 그런 선교사, 그분이 자기 본국에 보내는 그런 선교 보고서를 썼는데 한국 여인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꺼먹고
키도 작고 보잘것없다는 그런 선교 모습을 썼대요. 그때. 그분이 왔을 때 우리나라 다 가난한, 거지처럼 가난한 나라였다.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칼에 죽은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토지 수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냥 칼에 죽어버리면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데 굶어 죽는다는 건 비참하다. 굶어 죽는다는 건. 굶주려 죽는 건 그냥 다 힘이 지내야 굶어가지고 다 영양 공급이 빠져나가고 다 힘이 빠져버리면 영양실조로 죽으면은 영양실조로 죽을 때는 얼굴이 분단해요. 오히려 말랐다가 막 얼굴이 퉁퉁 분단. 봐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손가락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복원이 안 된대요. 부어가지고 그때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보고 왔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다는 것이. 10절 말씀,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시드기 남쪽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통치할 그때 자녀들을 바벨론 군대가 남쪽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아수르 군대가 북쪽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삶았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록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때 성취가 됐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이때 한 그 언약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이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들어간 계시된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그러니까 선한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일도 다 이루어진다. 너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일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불길한 일도. 자녀를 삶아먹는 건 불길한 일이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의 증거예요. 증거. 어떻게? 불순종하면 망한다. 너희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나라가 패망하게 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만큼 얼마나 자녀들이 먹고 싶은데 먹을 양식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잖아요. 작년에 제가 죄송해요 이런 목사가 믿음 없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막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잖아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친구 공화당 의원이 린지 그레이엄이란 그런 공화당 의원인데 그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킬까라고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철수시키면 부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그런 공화당 트럼프의 친구가 진짜 북한 폭격할 거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러면 철수시키지 말아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 폭격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된다. 제가 차에다가 샘물을 사고 과자 이런 것들을 좀 사놨어요. 왜? 아니 우리는 굶어 죽으면 그만이지만 시우가 있잖아. 다 먹었어요. 지금 없애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렸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올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 왜 우리가 망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아무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걸 믿지 않았다. 인정치 않았다. 인정치 않아도 하나님이 뜻이면 뜻대로 이렇게 된다.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왜 우리가 망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탄탄대로지. 아니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면 망한다. 13절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죄악을 행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불의가 만연된 14절 저희가 거리에서 그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다는 얘기. 피로 더럽혔다. 지도자들이 사람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됐다는 얘기. 만질 수. 15절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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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흩으셨다는 얘기죠.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지 않았다.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등한히 했다는 얘기. 등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등한히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대접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얘기, 백성들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런 절기의 제사, 6월절, 7.7절, 수장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이 앞에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매월 초일에 드리는 월삭 제사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들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망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절름반이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그런 제사, 그런 불의한 제사를 드릴 바에야 차라리 성전 문을 열지 말고 닫아 걸어버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도 온갖 우상,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그걸 경배한다는 얘기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단과 베델에 금수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수가지 우상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 거짓말에 다 속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았다. 지금도 얼마나 속입니까? 성도들이 다 속잖아요. 지금도. 기도하면 다 된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거. 아니, 구약의 11조가 의미하는 게 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제가 언젠데 아직도 11조를 내라고.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11조 정도는 연보, 헌금 해라라고 지도하는 것보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친구, 전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집사 임직을 주는 조건이 3가지였대요. 한 가지는 11조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봉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전도를 3명 이상을 해야 집사 임직 자격이 주어진다네요. 아니, 나도 그럴 거래. 그러면 여기 찰 텐데. 집사의 자격 조건이 11조 내야 되고, 봉사활동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3사람은 해야 집사 임직을 받을 수 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헛된 도움을 받았다. 유다 백성들이 누굴 의지했는가? 애굽을 의지했다. 애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고 그랬잖아. 애굽을. 그냥 바벨론을 섬겨라라고 말했다. 근데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헛된 도움을 바란 거야. 헛된 도움을. 시편 146편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 의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죠. 한번 시편 146편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 의지하지 마라. 의지 대상이 안 된다. 사람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인간 사람 의지해봐도 다 낙심밖에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은 다 상황 따라 변한다. 인간의 생각도 다 변해서 믿을 만한 능력도 없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이기는 거지.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해방전쟁. 그러니까 북군이 늘 많이 패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북군이 큰 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승리하니까 그 북군 사령관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나님.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나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하나님 편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북한 김정은이와 함께 하시겠어요?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승리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잔치를 10번이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패망의 날이 이루었다. 헛된 걸 의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망하는 것도 흥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방 나라 애굽 땅을 의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유다의 멸망,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여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유다 백성을 쫓는 자는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다는 얘기죠.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산 꼭대기에도 있고 광야에서도 매복해 숨어 있다는 얘기죠. 대적들이. 20절 우리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전을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희 그늘 아래에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치하여 벌거벗으리라 라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에돔도 망한다. 에돔도. 우수 땅에 가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치하여 벌거벗으리로다. 처녀 시온아 내 지약의 형분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지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라고 22절 말씀에서는 시온의 그런 시온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다 했다. 징벌. 그러니까 징벌할 때가 있다. 징벌할 때가 있으면 다시 회복시킬 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고 뽑았다가 다시 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환 명령을 내려서 스룹밥이 맨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스룹밥이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제사를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건축한다. 성곽을 건축하고 다시 재건한다. 폐허되었던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다. 재건한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인사하는 구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재건합시다. 재건합시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재건합시다. 인사할 때 재건합시다. 왜? 다 폐허됐으니까 다시 나라를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산에 나무 심고 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나무 심고 송충이 잡으러 다녔어요. 송충이 몇 마리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잡아서. 응? 선생님한테 그거 뭡니까? 몇 마리 잡아왔다고 보고를 해야 돼. 그래야. 그래서 우리나라 나라가 숲이 푸르게 된 것 아닙니까? 조림 사업이 가장 잘 된 나라, 네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나무 심는 일에 일조를 했어요. 산림 녹화에 일조를 했다. 다 폐허가 됐다. 폐허된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곽 예루살렘은 성벽을 건축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에가스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그들이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들이 쫓겨 바빌론 땅으로 쫓겨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